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려오게 되고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계속 빚만 쌓여가는 반복된 삶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자영업자들 장사는 안 되고 계속 월 페이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절망감이 쌓여가게 됩니다. 혹은 질병, 내가 원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겪게 된다거나,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그 질병으로부터 눌림을 받게 되고, 혹은 죽음에 이르는 어떤 병에 걸려서 정말 그 고통 속에 놓여 있고 그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소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소외감 혹은 외로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혼자 똑 떨어져서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혹은 이제 질병 중에 하나지만 우울증에 있을 때, 이유 없이 슬프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턱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죽고 싶고, 이런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누구나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치 그 성경 66권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축소판과 같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약 50여 년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읽을 때 이 선지자가 어느 시기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읽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갓 같은, 그 다음에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라는 것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대부분이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뭐 포로 이전에도 이제 크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남쪽 유다 왕국이 오랫동안 더 유지를 했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에 걸쳐 있어요. 740년에서 680년 정도니까 분열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50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까지 오랫동안 여러 다섯 왕이나 걸치면서
그 오랜 시기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그 므낫세 왕 때의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나무를 통째로 가져와서 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아예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39권 똑같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신약 27권이 시작되는 40장에서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 왕국의 하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중심축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사라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사라는 말이 약간 발음이 다르지만 이사, 예수,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중심축이 심판과 구원이지만 선지자의 이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무게중심은 심판보다는 구원 쪽에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후반부, 오늘 읽었던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가장 중심, 40장에서 66장 절반이 어디입니까? 53장이죠. 53장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종의 노래가 있어요. 4번에 걸쳐 종의 노래가 있는데 53장에 뭐가 있죠?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시편과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에서 66장에서 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 54장에서 57장에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원의 중심축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처음에 어떤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죠.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 4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죠.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도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이 4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성경 66권을 정말 축약하고 있는 책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0장이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트랜잭션,
트랜지션 되는,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40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절망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대표하면서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여기서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나의 길을, 이스라엘의 길을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리고 나의 송사, 나의 재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컴플레인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불평은 바로 반어법과 의문문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또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의문법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컴플레인, 불평이에요. 불평.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데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컴플레인 합니다. 이게 바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만 보여요. 나를 짓눌리고 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만 보이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의 문제, 질병과 소외, 우울증, 그런 극한 상황들이 자기를 계속 짓누르고 그 상황만 보이게 돼요. 이럴 때 오늘 그 2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사역, 어떻게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소리라는 게 뭐예요? 소리는 들음을 위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세례 요한도 바로 소리,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소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길 수 있는 변화가 거기서부터,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을 주는 것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8절 그 중반부부터 뭐라 그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 인간에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죠. 이 세상을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은,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창조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라는 제약을 우리는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통시적으로 바라봐요. 통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과거에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자라온 모든 시간을 보시면서 현재의 시간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통시적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해 있는 우리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몹시 지쳐 고단하다라는 의미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고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단하고 지치죠. 병들거나 과로하면. 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는 육신을 많이 과로시키면 이게 무리가 와서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라는 건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 깊은 심의 바다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저 넓은 우주 창공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은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곳에 계시더라도 또한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과 베드로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면 내가 죽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28절 후반부에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지식 자체,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 마리 개미가 기어가는데 그 한 마리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이것도 비유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곤란한 문제도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풀기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능력으로 도움을 주시는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공유적인 놀라운 속성이 있고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무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또한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 속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르, 청소년을 말해요. 청소년, 10대 후반. 그 다음에 장정이라는 말은 마흐르, 그것은 청년입니다. 유스, 청년. 이게 10대 후반, 20대 초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이죠. 소년과 장정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능력보다도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소년과 장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가장 혈기왕성한 그 10대 초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자기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해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다 하는 것은 카바라는 말인데 갈망하다, 기대하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30절, 31절 이 표현이
노인이 뭐 하나님을 바라면 젊은이들보다 뭐 더 힘이 세지거나 젊음을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인생의 환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기 표현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마라톤 선수처럼 먼 거리를 뛰어도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험준한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순간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40장 앞절에서 보면요. 9절, 10절, 1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굽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39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화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0장에 와서 너희는 선포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하는 유다를 향해 다윗의 왕조가 사그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앞서 살펴왔던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열방을 또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한 대속의 구원을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대속의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구원의 약속. 대속의 죽음을 통한, 고난을 통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끝이 계시록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후에 전개될 새 예루살렘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끝 66장에 가면 심판 후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어요. 66장 이사야서 6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를 묘사하는 것 같죠.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영원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이 땅에서의 절망스러운 상황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실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망의 상황이 결코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그 절망으로부터 비상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꺼먼 먹구름 뒤에, 그 뒤에는, 그 구름을 뚫고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항상 비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피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영원하신 언약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그 절망 가운데로부터 독수리 날개짓 하며 창공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고통을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